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을 여러 구분으로 나누잖아요. 모세오경, 역사서, 또 선지서.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 그 말은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장르 자체가, 그 문학 장르 자체가 이렇게 지혜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아주 강조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지혜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분이고 이 땅에 있는 지혜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상대화를 시켜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이 지혜, 땅에 있는 지혜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탐구했다, 연구했다, 내가 묵상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르쳤다.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자기가 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이 지혜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서를 5권을 성경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지혜자로 살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혜롭게 살고 계시고 참 지혜로운 분들로 산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래서 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라. 의로운 자에게 가르쳐서 더 학식 있는 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세움을 입었지만 이 지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에를 보면 우매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매와 지혜를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매는 지혜의 반대말이지요. 어리석다는 말을 우매라고 쓰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지혜는 힘보다 낫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바로 앞에 있는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의 유익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 얼굴에 강체가 나게 만든다. 그리고 사나운 얼굴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우리 전도서 10장에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10절. 우리가 10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10절에 보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무엇에다 비유하냐면 철연장에다 비유를 하는데 칼에다가 비유하는데 철연장이 무뎌지면 그래 나를 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냐. 우리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칼이 안 들면 주방에서 일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떤 걸 썰고 어떤 것을 요리를 할 때 칼이 잘 들면 쉬운데 칼이 안 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칼에다가 뭘 비유하냐면 지혜의 칼을 비유하는 거예요. 철연장이 무뎌져서 그걸 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지혜의 칼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제 우리 교회 주방에 어느 날 먼 일에서 좀 칼을 쓰려고 보니까 이건 칼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볼게 이렇게 봤더니 칼이 가도도 있고 큰 칼도 있고 칼은 많대요. 많은데 뭐 녹슨 칼도 있고 안 든 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숫돌을 갖다가 좀 갈았어요. 좀 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력이 안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안 좋으면 칼을 잘 가는 우리 장로님이나 지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칼을 좀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덜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우리 인생을 힘들지 않게 만들고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교훈적인 말씀이니까요.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있는데, 오늘 네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가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시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적은 우매와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1절의 말씀은 적은 어리석음이 전체를 망친다. 적은 어리석음이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어리석음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지금 향기로운 기름이 있는데 그 향기로운 기름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향기로운 기름이 악시가 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죽에 콧 빠뜨린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하도 코를 많이 열려가지고 코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고 사고 그런데 죽을 썼는데 그냥 코가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쩝니까? 죽을 못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하듯이 그 좋은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들어서 악취를 만들면 적은 우매가, 적은 어리석음, 작은 소홀한 것이 큰 일을 망쳐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작은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와 이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예를 들었고 저는 이 편 비유를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는데 시장에 갔다가 집신을 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장날 가서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 집신은 잘 사가는데 아들 집신은 안 사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이상해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왜 내 집신은 안 팔려요? 안 가르쳐줘요. 아버지 왜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털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털.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털을 깨끗이 깎아서 깔끔하게 했는데 아들은 이 뒷마무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발만 팔리고 아들 신발이 안 팔린 거예요. 털 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기억할 겁니다. 적은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적은 것이 큰 대행 하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큰 재난을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적은 것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이나 요즘에 협상하신 분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은 아주 적은 것, 세세한 것,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잘했는데 적은 것 하나를 잘못해버리면 그것을 망치게 된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티슈를 쓰는데 쓰는 건 좋은데 종종 보면 뚜껑을 안 닫아놓고 있어요. 왜 물티슈를 뜯고 뚜껑을 안 닫지? 놔둬버리면 말라버리지요. 적은 거지요.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만 종종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보고 내리지를 않고 가요. 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내리고 가야 될 건데 안 내리고 가요. 그러면 속에서 말이 나오죠. 이 사람 봐. 우리가 일을 해놓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데 이제 우리 교회 현관도 보면 이렇게 수평이 좀 밖으로 이렇게 수평이 졌으면 물을 뿌려도 나갈 건데 어떻게 안쪽으로 수평이 져가지고 물을 뿌릴 수가 없어. 안으로 싹 들어와 버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선도사가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적은 것에 지혜와 우매가 나타난다. 적은 것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선택이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2절을 보시면 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이런 말씀은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면 좋겠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는 간용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 편, 생명,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오른쪽을 말합니다. 왼쪽, 반대로 마귀적인 것, 망할 것, 나쁜 것, 악한 것, 어두운 것을 말할 때 왼쪽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는 왼쪽을 선택하고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왼쪽에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에 선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종말을 비유하실 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 양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형제를 사랑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시다 칭찬을 하고 너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것은 간용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잘 아신 대로 두 손자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손자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오른쪽 손 밑에 놔두고
에브라임을 왼쪽 손 밑에다가 요셉이 데려다 놨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돼버리고 작은아들이 큰아들이 돼버려요. 므낫세가 큰아들이었는데 에브라임이 큰 아들처럼 돼버리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나시니이다.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 이것도 가정적인 표현인데 오른편은 영광, 주님의 권능.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오른편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오른쪽, 마음도 오른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할 때도 오른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만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먼저 봤습니다. 아, 형, 동생 이리 와봐. 아버지가 지금 할딱 벗고 난리가 났어.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잘 아신 대로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의 자녀로 되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오른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생명가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무수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네 마음껏 먹어라 그랬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좋은 쪽에 있는 사람, 선한 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에 있는 사람. 그런데 우매자는 항상 왼쪽에가 있어. 그래서 왼쪽을 택해요. 그러다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팝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8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8절 전도서 우리 10장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빠지기를 원해서 함정을 파고 담을 허는 자,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리고 함정을 파다가 자기가 빠지게 된다. 여기 지금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파고, 헐고, 떠내고, 쪼개는 것. 이건 해치는 일이고 이것은 방해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일에 자기가 빠진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준비했다가 결국 자기가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올무 인생이 있고 징검다리 인생이 있습니다. 디딤돌 인생이 있고 거침돌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오른쪽을 택하십시오. 손해가 보더라도.
미련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왼쪽을 택하신 일이 있어서 낭패를 본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서도 지혜서 솔로몬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와 우매가 적은 것에서 차이가 난다. 적은 우매가 종기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작은 우매가 전체를 흐트러버리고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세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혜자 우매자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 어리석은 말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해요. 오늘 3절이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기가 어리석다는 말을 계속 말로 우매함을 드러낸다. 이 말과 연결해서 본문 1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입술에는 계속 우매한 말만 나와가지고 자기를 삼킨대. 자기 말이 자기를 삼켜요. 그리고 우매한 자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의 끝은 뭐냐면 미친 짓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말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말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말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말 속에 사려 깊은 말, 어리석은 말은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 많지만 감사의 말에는 필요한 말, 감사의 말은 사려 깊은 말, 감사의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김은정 집사님, 효준이, 예준이에게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내 방에 있으면 이제 유아실에 있고 그러니까 혜준아, 예준아 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효준아, 이렇게 한다 그랬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 그랬지. 뭐 이렇게 말 써야 되겠지.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요, 긍정의 언어요, 창조적 언어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서 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매자는 계속 우매한 말을 해요. 그 말을 누가 먹냐면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지혜로운 말, 창조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나와도 절대 우매한 말을 말하지 않으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말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소금을 치듯이 맛있는 말이 되게. 소금을 친다는 말은 짜단 말이 아니라 맛있는 말이에요.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딱 맞아가지고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적당하게 소금을 쳐야 맛있는 말이 된단 말이죠. 맛있는 말. 우리는 다 그런 게 부족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참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맛있는 말.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면 지혜자의 말이다. 마지막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10장 오늘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주권자가 마음에 안 들게 말했다고 성질 난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예. 태도입니다. 주권자가 잘못해가지고 너를 성질나게 해도 그 자리 떠나지 말고 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크게 잘못했을지라도 내 태도가 공손하면 용서를 받는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동일한 고통의 상황이 주어져도 고통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내게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성도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태도, 직원은 직원의 태도, 성도는 성도의 태도. 그러잖아요. 태도. 나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아주 리더십에 탁월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태도가 당신의 과거를 소정한 도서관입니다. 태도가 당신의 현재를 말하는 대변인입니다.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까지 읽어볼 수 있다. 뭘 통해서요? 태도를 통해서. 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학생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안 믿는 애기가 이제 가끔 와요. 근데 조금 좀 태도가 그래요. 근데 계속 와서 이제 핸드폰만 하고 저 뒷방에서 나오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핸드폰을 던져버려요. 요즘 애기들이 그럽니다.
그럼 어쩝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이 떨어지죠. 너 속으로는 넌 교회 안 오면 좋겠다. 그러겠잖아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물, 내 키, 내 신분, 출생지, 내 국적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몸만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태도는 얼굴에도 있어요. 그리고 태도는 말에도 있어요. 그래서 말투라 그럽니다. 말투가 뭐냐면 태도예요. 말하는 태도.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얼굴도 태도가 있어요. 얼굴도. 제가 설교할 때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깊은 마음으로 제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듯이 얼굴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오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느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느니라. 예. 부부지간에도 서로 공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서로 공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공손함으로 말하고 공손함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자격을 말하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저도 이거 새롭게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교회 직분자는 자기도 공손해야 되지만 자기 집의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교육해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공손함으로 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불손한 태도, 권위에 자꾸 도전하고 괜히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렵니다. 마지막 절, 10장 끝에 절 한번 보시렵니까? 20절. 이것도 일종의 태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심중,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마음의 태도지요. 침실 자면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듣고 전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항상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의 첫 번째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설교자이다. 그러죠? 이 말씀이 제가 은혜가 돼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은혜가 돼요. 주방에서 요리하신 주부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네. 우리 식구들 꼭 먹어야 되겠네. 그런 진짜 맛있죠. 근데 아닌데 모르겠다. 나는 맛없지만 식구는 먹어라. 그러면 맛이 없죠. 설교는 제가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한 주간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구나. 이거 지혜인데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데 살 때가 많았구나. 오늘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 물론 이 땅의 지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의 지혜가 너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받는 자는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지혜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채찍이 되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은 작은 것에 차이 난다. 적은 음에 적은 것 소리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생에 보십시오. 적은 것 하나가 평생 마음에 섭섭함을 남을 때도 있고, 적은 충성 하나가, 적은 헌신 하나가, 적은 나에게 베푸는 호의 하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적은 것 실수가 전 인생을 망치기도 해요. 열심히 살아놓고 적은 것 한번 잘못해가지고 인생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놓고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엎어버리는,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오른편의 마음을 돌아 오른편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사는 길을 택해라. 너희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할래?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할래? 너희는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신 대로 우리 참 말이란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우매자는 항상 우매한 말을 하고 그 우매한 말을 먹고 우매한 말을 마시고 그렇게 사니까 우매한 길을 걸어가요. 평생 못 고쳐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못 받고 못 버리는 거예요. 늘 그 우매함의 안에서 머물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게 뭐냐면 복음의 언어. 오늘부터 더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말할 때 복음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 참 이것은 너무 소중한 거죠.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 말하는 태도, 나와 관계 속에서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사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태도가 공손하면 그런 허물까지도, 큰 허물까지도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주권자가 이야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가 불손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나는 거죠.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손한 태도로. 그래서 그렇게 사셔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지혜의 철련장을 잘 가는 일이에요. 아멘이죠? 지혜의 철련장이 무뎌져 있었어, 우리가. 근데 칼을 숫돌에 갈아서 지혜의 칼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혜의 칼을 갈아서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구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구하고 우리 교회를 구하고 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